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같이 나누어 볼 텐데요. 제 9강 좋은 신학의 요건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는 제 본론에 해당하겠죠. 또 본론 중에 본론이죠. 좋은 신학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나누었고, 그렇다면 좋은 신학을 하려면 어, 좋은 신학이란 뭔가? 좋은 신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줄에 좋은 신학 혹은 교의학의 요건이라게 대해서 아, 에 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두 번째 줄에 훌륭한 신학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신학은 성경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문단 첫 번째 줄 보면 훌륭한 신학, 이 교의학은 우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줄에 아무리 기발하고 번뜩이는 통찰로 가득한 신학이라도 성경의 굳건히 뿌리박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훌륭한 신학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줄 더. 그러므로 교리를 토론하되 사변적으로 하지 않고 철저히 성경에 의존하여 토론하는 교의학이야말로 훌륭한 교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의학은 마지막 줄. 엄밀하고 과학적인 성경신학자들의 성경주석을 참고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떤 교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성경에 근거한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또 이념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뭐 좀 저기하게 표현하면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또 그것에 맞춰왔던 어떤 개똥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성경에 어떤 한 문구를 가져와서 자신의 어떤 시각으로 재단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 신학자들의 성경 주석을 참고하고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줄, 그러나 성경학자와 교의학자가 성경 본문을 대하는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한 줄 더 내려가서 가운데 보면 성경 신학자의 연구는 성경의 개별 본문을 엄밀하게 주석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연하죠. 성경 신학자는 그 어떤 단어 하나 또는 그 구문 하나까지도 다 살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반면 교의학자는 개별 본문에 관한 성경 신학자의 엄밀한 주석이죠. 엄밀한 주석을 참고하고 존중하되 성경의 사상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그에 관한 성경 전체의 사상을 묘사하고 드러내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비유를 하면 이제 성경학자는 숲 속의 어떤 개별 나무에 초점을 맞춰서 관찰을 한다면 교의학자는 이제 하나하나를 참고로 하되 전체 숲을 어쨌거나 이렇게 연구하는 관찰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면 성경은 규정하는 규범이고 교리는 약간 다르죠. 규정된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하죠? 규정하는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노르마 이것은 규범이라는 뜻이고 노르만스는 규정하는
규범이라는 뜻이니 둘을 붙이면 그렇죠. 노르마, 노르만스, 곧 규정하는 규범이 됩니다. 내려가서 교리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의해 규정된 규범입니다. 둘이 확실히 다르죠. 규정하는 게 있고 규정된 규범이 어떤 규범이 있다면 규정하는 게 있고 규정된 규범이 있다라. 그 규정된 게 교리다. 교리가 두 번째 줄 끝에 우리에게 권위, 즉 규범이 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내려가서 한 칸. 그 교리가 성경에 의해 규정된 규범이기 때문에 규범의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노르마, 노르마타, 규정된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신학, 이 교의학은 아무리 체계적이고 영감이 어린 그런 어떤 통찰이라 해도 결코 훌륭한 신학이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나름의 어떤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꾸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논지를 전개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뿐만 아니라 신학자가 아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평신도도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신학을 해야 하죠. 두 번째, 까지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좋은 신학은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이 좋은 신학의 조건인데요. 첫 번째 줄, 훌륭한 신학, 이 교의학은 역사적입니다. 밑에 줄, 고대 교부가 대변하는 공교회의 전통과 신경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종교개혁적 신조와 가르침에도 잘 부합해야 한다.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밑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신학이 오직 성경의 원리에 지배된다고 해도 당연히 당연한 말이죠. 그렇다 해도 고대 교부의 가르침과 그 요약인 고대 신경들 많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사도신경, 칼케돈 신경 많아요. 이제 그 고대 신경과 특히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종교개혁자의 가르침 또 그 밑에 종교개혁으로 인해 만들어진 여러 종교개혁 신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신학적 맥락들이 있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알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살피고 또 어떤 신학적 담론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143페이지 맨 끝에 부분에서 그런 신학은 교의학자 개인의 사적 주장이나 독단적 표현으로 전락하거나 역사성이 결여되어 신뢰하기 힘든 신학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 신학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떤 그럴싸한 말로 막 내뱉는 것들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껏해야 짧은 몇십 년 사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기독교는 최소한 신약 기준으로 뭐 한 2000년이 넘었죠. 그동안 쌓아온 것들, 사람의 삶은 되게 반복됩니다. 큰 패턴은 비슷하죠.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피조물이 그렇지요. 그래서 늘 한계를 가지고 그 몇십 년짜리 단위에서 대부분 살아가고 이해하고 또 하기 때문에 이 몇천 년의 인간이 쌓아온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이 쌓아온 이 체계를 사실은 무너뜨릴 만큼 대단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역사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걸 다 점검한 다음에 또 지금의 어떤 논제들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신학이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는 말들 사실 되게 많지요. 지금 많은 그런 어떤 논란이 되는 사회적인 한국에도 그런 것들 대부분 보면 이 역사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또 사실상 선동하는 그런 신학자도 아닌 그런 종교의 리더들 우리 교회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개신교회라고 하면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줄 신학은 역사적이어야 하며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은 고대 교부의 가르침을 청종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밑에 나옵니다. 그 집약체인 고대의 에큐메니칼 신경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사도 신경, 칼케돈 신경 등의 굳건히 뿌리 내리고 그것에 부합해야 된다. 두 번째, 신학은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을 청종해야 한다. 예, 밑에 쭉 내려가서 한 두세 줄. 개혁파 신조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또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루터파 신조도 있죠.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일체 신조 등의 굳건히 뿌리 내리고 그것에 잘 부합을 해야 최소한 뭔가를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전에도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듯이 또 반드시 그 모든 2000년 동안 경험한 인간의 그 경험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한데 그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한 그 결과들 그들도 역시 성경을 바탕으로 해왔던 작업들이거든요. 예,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좋은 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공교회의 신경과 종교개혁 신조의 굳건히 뿌리 내린 신학, 교의학이야말로 역사성 있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서 문단의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이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단들도 다 자기들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한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교수님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제 아내를 전도하려고 찾아오던 그 이단 종파 사람들이 우리 전에 나누었는데 있었었는데요.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성가셨던 나머지 남편이 조직 신학자라고 밝혔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뭐라고 말하냐? 남편분이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뭐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다, 루터가 어떻다, 칼빈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그런 말을 이제 실제로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단이 하는 말이 그것 보세요. 성경 말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논지를 왜곡시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수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역사성을 가져야 한다. 좋은 신학은 역사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던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들은 심각하게 보면 이렇게 이단들로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성경적이라는 게 기계적인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그것과는 다른 말이다. 읽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단락에 보면 교회의 역사적 전통은 우리의 성경 해석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표현이죠. 거울입니다. 역사적 전통을. 이처럼 이렇게 이단들도 자기들이 뭐 성경 가지고 맞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 역사적 전통을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적용할 때 우리의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밑에 보면 한 줄 내려가서 한 본문에 하나의 주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다양한 주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 하나를 놓고도 다양한 생각이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죠. 그 주석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는 본문이 있는 한편 다양하게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입니다. 99.9%가 그러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제가 또 한번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주석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실 큐티도 마찬가지거든요. 큐티 여러 가지 큐티지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처럼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비춰가지고 옳다, 가타, 부타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교회의 카톨릭 철치의 역사적 전통이 반드시 그 기준점이 해석을 하는데 신학을 만들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집약체가 또 그래 고대의 신경들 그리고 종교 개혁의 신조들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맨 밑에 145페이지 맨 밑에 단락을 보면 이 단락의 두 번째 줄. 그러니 역사적 전통을 잘라내 버리고 성경만 가지고 신학을 하면 바른 신학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다 잘라내고 성경만 가지고 신학하다가 뭐가 생기느냐? 이단이 생긴다. 교주들이 2000년 교회사의 역사적 신학과 신앙과 성경 주석의 전통을 다 무시한 채 자기가 성경을 읽은 것을 가지고 자기 교리를 세운 게 바로 이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해야 될 내용이지요. 성경적이라는 표현 사실은 공교의 역사성이 반영되지 않은 바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그 문구와 또 그것이 뭐라고 누군가가 써놓은 것을 읽겠죠. 그 주석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한 채로 어떤 신경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한 채로 이것이 쓰여져 있는가? 큐티를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부학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지금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만 저도 이제 교부들의 연구한 지 어떻게 보면 거의 7, 8년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부학이 많은 그런 이제 주목을 조금씩은 받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 그래도 한 10년은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신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는데도 나는 성경을 제대로 잘 읽고 있어. 난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소위 읽고 있어. 또 살고 있어.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될 수 있죠. 1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단 3번 좋은 신학은 이제 4개 중에서 세 번째죠. 현실에 적합해야 됩니다. 성경적이고 첫 번째 줄 역사적이기만 하면 훌륭한 신학이 되나요? 교회학이 되나요? 아니죠. 둘만으로는 부족하다. 교리의 내용이 현실에 적합해야 합니다. 훌륭한 개신교 신학은 현실 적합성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끝에 줄 보면 오늘날 교회와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학은 성경과 역사적 전통을 요약할 뿐 아니라 새롭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46페이지 아랫단락의 제목을 보면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해석학은 성경 본문에 불을 지펴내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 땔감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나무 땔감이라도 그것을 갖고 있기만 하고 이것을 이것이 이렇게 해서 분석을 잘 그 나무에 대해서 분석해봐야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지금에 맞게. 그것이 아니면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죠. 지금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지 않는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지요. 어차피 안 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146페이지, 14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가운데 줄 약간 뒤쪽에 보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이 당대에도 위대한 교의학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오늘날에도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는 까닭은 그것이 성경적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교부 및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함 현실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당시 헤르만 바빙크의 이 개혁교의학은 당대의 그 진화론과 또 그 특세했던 게 진화론과 또 자연과학의 성장이죠. 그것과 또 함께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신학,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그 재단하고 나름의 그 철학으로 재단을 해버리는 그것을 신학을 위해서 철학은 사용되어야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논증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함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성경의 근거에서 역사적인 것에 또 근거해서 이 바빙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개혁 교의학이죠. 시대에 맞게 당시에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학에 맞서서 그 어떤 책을 편찬을 했고 또 그 무신론자들 또 진화론 당시에 그 진화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진화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자연신화이 성경을 공격하는 바에 대해서 이 헤르만 바빙크가 총합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 작품이 개혁교의학이죠.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작업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유용하니까 당장 또 그것이 맞으니까 그것을 못 버텨내면 외부의 공격을 못 버텨내면 그것은 사실은 쓸모가 없는 신학인 것이죠. 외부에서 새로운 공격은 늘 교회를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너 이런 거 아니야? 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늘 문을 두드리죠. 그 문을 두드릴 때 잘 맞서야 됩니다. 시대에 효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에서 또 다른 어떤 이념과 생각, 가치관이 강조될 때에 그 신학이 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독일의 신학자 호후 케펠이 비유한 밑에서 한 7, 8째 줄 되죠. 것처럼 해석학은 성경 본문이라는 나무에 불을 지펴내는 기술이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개별 교리와 현재의 상황 사이에 해석학적 가교가 없다면, 브리치가 없다면 아무리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신학이라도 우리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사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에서 하나님이 편재에 계시죠. 그래서 어떤 현실의 문제 또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특히나 할 때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성경은 이러이러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니 이러하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했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군요.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현실에 적합하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도움을 구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줄 보면 교의학의 중요한 과제는 성경의 증언을 오늘날 우리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증언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줄 내려가서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바빙크가 말한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밑에서 한 두세 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며 그래서 자꾸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것이죠. 현재라는 것이죠. 자신의 피조물에게 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지다. 성경은 지금 역사하는, 지금 필요한,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게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9페이지 위에 줄. 첫 번째, 그러므로 교회학자는 신학 작업을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개별 교리의 현실 적합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또 어떤 신학을 전개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149페이지에 또 말씀하시죠. 교수님이 조금 높아심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보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해석학적 이론만으로 현실적 합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유용한 해석학적 도구도 사용하되 첫 번째,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도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늘 또 변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칼로 싸웠다고 계속 칼만 쓸 수는 없죠.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고 총도 만들어야 되고 그 시대에 따라서 도구는 다양해집니다. 그것을 사용하되 다만 결국 그러한 신학 작업을 할 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기도로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입니다. 좋은 신학은 조직적, 체계적, 구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이렇게 여태까지 세 개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신학의 네 번째 조건은 위에서 세 번째 줄 조직적, 체계적, 구성적 기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줄 내려가서 끝에 그래서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최근 영미권에서는 조직신학이 아니라 구성신학 시스테마틱 테올로기가 아니라 컨스트럭티브 테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성신학.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밑에서 1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바빙크 예를 듭니다. 좋은 신학의 예 조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빙크의 교의학을 해부학적으로 비유한다면 아름답고 견고한 뼈대와 그것을 받치고 있는 강인한 힘줄과 치밀한 신경 조직과 두꺼운 근육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치밀하고 구성적이며 아름다운 조직신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을 많은 교의학 작품 중에 걸작으로 꼽는다. 아주 치밀한 체계로 조직화되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목차만 봐도 이제 아주 대단하죠.
치밀합니다. 151페이지에 아래 문단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이러한 치밀한 구성과 조직이 왜 필요한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학이 조직적, 체계적, 구성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강의를 들을 때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잘 듣는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머릿속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PT를 회사원이나 대학생들 PT를 한다 칩시다. 자, PPT 발표를 하는데 머릿속에 그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또 말로 쉽게 나오고 또 질문이 훅 들어왔을 때 이제 대답이 잘 나올 수 있죠. 구성적이어야 됩니다. 치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의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현실에서 신학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신학을 하려면 또 어떤 신학을 구성을 하려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들이밀어져야 표현이 죄송합니다. 들이밀어져야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된 것이 그 바빙크의 글이라면 또 그 다음에 보면 152페이지에 나옵니다. 벌코프의 조직신학은 그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의 엑스레이 사진과 같다. 그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 있는 그 주요 부분들이 그 골격, 백본이 다 나오죠. 그래서 하얗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간단 명료하게 그 구성을 안에를 딱 살펴볼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다 들여다 보입니다. 물론 예쁘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이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큰 틀을 잡기에 이해하기에는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엑스레이만한 것이 또 없죠. 자, 15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 한 인간의 모습처럼 아름답다고 한다면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은 그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독자를 찬탄하게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성경에 대한 주석에 근거하면서도 교부들의 신학 다 나오거든요. 그 교부가 이런 말을 했다. 그 주석을 다 달아놓습니다. 또 고대 신경은 어떻다 다 달아놓죠. 종교개혁자의 견해 또 종교개혁 신조에 그걸 다 달아놓습니다. 그게 근거해서 이렇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대의 교회와 교회 현실에 맞게 아주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쭉 서술을 해 나가죠. 자, 반면 또 벌코프는 우리 엑스레이 찍은 그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끝부분에 벌코프의 조직 신학에도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개혁교회학의 아름다움은 없어도 요약판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죠.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섭렵할 때 요약판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시험을 친다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봐야 할 책을 보통 한번 정독을 하죠.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요약하는 되게 공부를 할 때 요약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몇 문단으로 간추려 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죠. 그것이 공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벌코프의 조직 신학은 요약판입니다. 어떤 좀 딱딱하게 보일지라도 어떤 문단 하나 또 문장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코프의 조직 신학에도 상당한 강점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뭐 폄하를 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뭐 부족하다 할 것도 아니고 딱딱하다고 할 것도 아니고 요약판으로서의 강점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용하게 알맞게 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 중에 교과서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이 벌코프는 유럽이니까 이제 네덜란드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죠. 근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영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영문판 당시에 벌코프랑 뭐 같은 동시대죠. 벌코프의 조직 신학은 또 그 나름대로 들어왔을 때 아주 중요한 큰 역할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충실하게 해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153페이지에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훌륭한 신학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역사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 현실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조직적, 체계적, 구성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야 좋은 신학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